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은 무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설교 221번째 설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구세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무하려고 죽이려고 어떻게 함께 의논하고 그 다음에 결박하여 그 다음에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이 내세운 예수님에 대한 제목은 뭐냐? 반역죄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세운 예수님의 제목은 뭐냐?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재판석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현장, 또 빌라도는 죄값을 비겁하게 벗으려고 하는 현장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법정에서 진정으로 심판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빌라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 하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아멘. 자 볼까요? 15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한 달을 놓을 수 있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입니다. 무자비합니다. 탐욕적인 그런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조차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무고하게 고발당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6월절마다 여기 보니까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명절마다 죄수 한 명을 석방해 주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특별 사면. 우리나라 이번에 설 명절에 보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 사면을 한 900명 정도가 800 몇십 명을 사면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은요 유대인에게는 제일 큰 명절 중에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명절은요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제일 큰 명절 중에 큰 명절은 이제 6월절 명절인데 6월절 명절이 되면 이제 죽을 사람도 풀어주는 그런 사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바라바는요, 그 별명이고요. 이름은 실제로 바라바의 이름은 누구냐? 예수. 그럼 그럴 겁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예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바라바도 별명이 바라바지 바라바도 이름은 예수. 본명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 예수라는 이름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의미는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라바는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에 가담했던 인물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므로 바라바는요, 유명한 죄수예요. 반역을 진 유명한 죄수.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유명한 죄수. 여기 유명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어떤 거냐? 아주 악명 높은 죄수. 악명 높은 죄수. 악명 높은 죄수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바는요, 단순한 잡범이 아니라 정치범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밀란 지도자 그런 죄수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도 밀란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빌라도는요 두 예수, 바라바 예수, 구세주 예수, 두 예수를 놓고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누구를 풀어줄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랬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것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라바. 그러나 로마의 지도자가 볼 때는 예수.
그러니까 바라바도 예수, 예수도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빌라도는 알아요. 예수가 죄를 안 진 거 알아요.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제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예수 편인가? 아니면 환경을 쫓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는 어느 때 정말 예수를 쫓고 있는가? 예수를 원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한 예수는 누굽니까? 바라바. 무력으로서, 칼로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힘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 분투하는 예수입니다. 또 한 분 예수는요, 한 분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주러 오신 예수. 그러면 지금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라바 예수는요, 투쟁을 가지고 혈투를 가지고 무언가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세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희생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세주 예수를 끝까지 쫓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전히 우리는요, 그리스도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유혹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11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다 나 포함해서 1000만석에 나도 들어가고 1000만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국회 110명만 우리는 탓할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구세주 예수를 쫓고 있는 것, 아니면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바라바 예수를 쫓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자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그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그분에게만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믿음이 없으면요, 없는 것 같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바라바 예수가 힘이 있는 것 같아. 장수인 것 같아. 정치하는 사람들로 보면요, 공천권도 주는 것 같아.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마태복음 설교를 지금 221번째 하잖아요. 또 마태복음뿐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무 오묘하신 거예요. 너무 오묘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1000만 번 바뀌어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난 그분의 아들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구원보라 더 큰 구원은 없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택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대한민국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나도 되고 여러분도 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심,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십니다. 그분 항상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믿음으로 부르면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의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뇌라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회음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보 빌라도, 바보 빌라도. 좀 이렇게 고급 언어를 안 써서 미안해요. 병신 빌라도. 참. 남자는요 언제 병신인지 아는 사람. 자기 와이프, 자기 마누라, 자기 옆편내 말 안 들으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빼고 여기 지금 빌라도가 큰 죄를 지려고 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의 환상을 봤어. 괴로웠어. 하나님 아들 예수 손대지 마. 그를 넘겨주지 마. 그를 죽게 하지 마. 내가 지나간 밤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랬을 때 빌라도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지 않았어요. 그냥 내놨어요. 근데 풀어줄 수 있을 때 안 풀어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가 빌라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계시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바르게 충고해 줄 때마다 고집 딱 꺾고 모두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19절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아내가 총독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옳은 사람. 구세주 예수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들이시라고요. 옳은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은 옳게 볼 줄 아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죠? 이거는 아내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재판관인 남편에게 예수의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거기 참여하지 마. 가타부타 관여하지 마. 빌라도 아내는요 진실한 성도였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 성경 학자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과 이방 여인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두 예수를 죽이려고 모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두가 예수를 죽여. 근데 여기 빌라도 아내는 분명히 이방 여인입니다. 그죠? 이방 여인인 빌라도 아내는요, 홀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목사예요. 여기 장로, 권사, 집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장담할 게 못 돼. 자랑스러울 게 못 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성령 앞에 서서 오늘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고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안 되고 불치의 병에 치료받고 불치의 치료받지 못하는 일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생각의 결단대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 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죄인 취급합니다. 예수를 죽여! 예수를 죽여! 누가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은, 이 빌라도 아내는요, 예수님을 옳은 사람,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었습니다.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도록 무리를 선동합니다. 하나님 아들 대신 혁명가,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 거기 모인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빌라도 가라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저희가 다 가로되, 유대인들이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죽여! 그럽니다. 백성들은 결국 눈먼 군중으로 행동합니다. 신앙이 다 없어졌습니다.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생각 없이 그저 엄청난 발언을 내뱉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유대인들 그 군중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무고한 피, 죄 없는 피입니다. 그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려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어,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어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책임, 우리는요, 말은 두 자밖에 안 됩니다. 글자는 두 자밖에 합니다. 안 됩니다. 글자는 두 자밖에 안 돼요. 책임, 그러나 책임은요, 책임은 무한한 겁니다. 무한한 겁니다. 또 책임은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그 후 이제 그렇게 증거들이죠. 유대인들이 불행을 당할 때마다 이 구절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핵심은 뭐냐? 유대 자손들에게 그 죄가 전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요,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할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무죄다. 따라하시기. 예수님이 무죄다. 예수님이 무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얘기는 이 짧은 말씀 속에 3번 걸쳐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빌라도의 양심이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 죽도록 내어놨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르라. 빌라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 무리가 시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어준다 하고 빌라도의 양심이 예수님은 무죄다 그랬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말합니다. 예수는 옳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손을 씻는 빌라도의 행위가 예수님이 무죄임을 증명합니다. 생각만이, 양심만이 아닙니다. 손을 씻을 때 알려줍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하반절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물 옆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총독이 마지막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무죄하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큽니다. 예수님은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죽으셨습니다. 왜? 죄 있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눈먼 군중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볼까요?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잡았고요.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요, 여기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에서 나온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으셨습니까? 빌라도 뜰에서 39차례 모든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는요, 그냥 매가 아닙니다. 가죽 채찍 매입니다. 손잡이 하나에 가죽 채찍이 5갈래가 있습니다. 그 5갈래 끝끝마다 납덩어리가 매어져 있습니다. 무겁게. 이것을 이제 로마 병정이 실오락에 하나 걸치지 아니한 예수님을 등을 때립니다. 한 번 때릴 때마다 5줄기의 가죽 끈이 살점이 찢어집니다. 갈라집니다. 그 끈마다 납덩어리가 있습니다. 휘청 돌아가서 살점에 박힙니다. 그냥 잡아 당깁니다. 가죽 줄로 찢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갈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납덩어리로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39차례라고 그랬습니다. 왜 39차례냐? 한 차례 더 때리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때려서 그 다음에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갈보리를 향해서 가게 하신 그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 바라바는요, 전혀 석방될 가능성이 없는 중죄인 중의 중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결국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바라바가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결국 죄인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도 나도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들 그 죄가 용서받고 중생하고 하나님 아들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인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 귀한 하나님 은혜에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깨닫는 자리가 되고 믿어지는 자리가 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만 죄를 진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태고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도 내가 이것을 의심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회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어 봅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더 검게 또 줬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어제 우리는 설날 가정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큰절했을 것입니다. 또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창조주이십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때는요, 농사를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날은요, 나에게 좋은 부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설날 예배는 조상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석날은요, 그 한 해 동안에 좋은 햇빛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좋은 농사를 져서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추석 때는 농산물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설 때는요, 가족을 주신 하나님, 형제와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설교 221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은 무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이 되고 또 우리는 구원받고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요, 불법 재판에 희생되셨습니다. 빌라델 법정은요, 세상에 말하는 정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로마 법정은요, 무고한 자가 사형당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의로운 사람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비겁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양심은 있었지만 양심대로 살 힘이 없었습니다. 군적으로 일어난 힘 때문에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인에게는 정의를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어려운 세상, 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내 존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성령 세례, 성령 충만받지 못한 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된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치가
우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요사이들 뭐 대통령 나온다고 대권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통령 출마한다고 말을 해야지 대권 도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대권입니까? 대통령은 제일 많이 봉사하는 직분이지. 아멘입니까? 별거 다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당신들 양심도 속이지 마세요. 가족도 속이지 마세요. 오직 변화시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다시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2017년 우리는 큰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 위에, 우리 나라 위에 함께 계실 때 대한민국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매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는 5천만 국민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어제 설 명절이었습니다.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성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들, 너무 착한 성도를 종이 축복합니다. 잘되고 잘되게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현장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